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요즘에 이제 안수를 해보면 이 생각의 진, 이 진을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허무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이제 생각의 진이 허물어져야 되냐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혼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혼을 건축하려면 바로 이 생각의 진이 이렇게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이의를 생각하고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육신의 이의를 생각하게 되면 사망이 이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릇 하기 위해서 이 생각을 이제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진이 깨어져야지 우리가 영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먹고 갔을 때 손실을 이렇게 당하지 않고 좀 더 실질적으로 영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먹고 갈 수가 있어요. 생각의 진이 계속해서 깨져야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한 혼의 건축, 이 하늘의 건축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생각 또한 이제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제 이 생각이 우리 안에서 또 깨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리된 이유가 뭐냐? 바로 영을 사용하지 않고 이 생각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사단의 미혹이 있었죠. 아무리 사단의 미혹이 있어도 우리가 영을 사용하면 그 미혹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는 않는데, 우리의 이 혼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분리가 됩니다. 연합을 이루지를 못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사단이 처음 화를 미혹할 때도 자꾸 질문을 통해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사용하도록.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살다가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돌아가요. 당연히 그렇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것 자체가 바로 사단의 그 사망의 다스림에 그냥 우리가 사로잡혀서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져요. 점점. 그럴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 안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가면서도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을 부르면 은혜가 일을 하셔요. 왜? 마음 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넣어드렸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면 은혜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더 많이 부르면 더 많이 일하시겠죠? 또 영 안에서 부르면 영의 충만이 계속 되어져 가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이 자아가 죽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아는 항상 우리 안에 그냥 살아 있어요. 계속. 그럴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려면 영 안에서 단순히 주님을 드셔서 반드시 은혜의 일하심을 통해서 뭔가가 조명이 되든, 아니면 영 안에서 흘러나오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조명이 되든 그 길을 충실히 있게 따라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자아가 생각을 밝혀서 싹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은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부분을 더 강하게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더 분리를 시켜요. 계속 분리를 시킵니다. 또 분리시키고 또 분리시키고. 그래서 영 안에 딱 달라붙으셔서 가지고 진짜 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흘러나오시는 그 기름 부음이 뭔가 우리 안에 가르침이 되든 조명이 되든 먹여주심이 되든 계속 그 방면을 충실히 이렇게 하고 가셔야 돼요.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영 안에서 드시고만 가시면 그냥 우리는 먹고 살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먹고 삽니다. 그 먹고 삶이 이제 우리 안에서 채워지고 채워지다 보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것만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연합을 이루어가는 실제가 됩니다. 그 연합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은 범사이까지 당신이 사셔서 당신의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을. 그래서 구름범이 마실 때도 기왕이면 영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한마디, 영 안에서부터. 그럼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자, 한번 말씀해 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이제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 안에서의 어떤 방법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일을 해가는 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본다 하니 너희 죄가. 왜 보는 것이 죄냐? 바로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악한 본성이 죄가 이제 우리 안에 싹 들어왔잖아요. 죄가. 사단의 악한 본성이 죄가. 그리고 우리의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 죄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왕노를 하는데 끊임없이 바로 우리의 이 생각을 밝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이면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의 악한 본성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는 것 이면에는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타락함으로 사단의 악한 본성이 죄가 들어와 그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의 이 생각을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은혜를 체험하고 갈 때도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자아를 사로잡아 이 생각을 따라가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생각을 밝히려고 하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사단이 우리 안에서 하는 역사입니다. 마침 이제 하나님은 요즘에 이제 안수를 하면 그 진을 이제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면 그럼 머리꼬리 아프잖아요. 더 심하면 뭐가 나와요? 오바이트가 나와요. 왜 오바이트가 나올까요? 생각을 사로잡는 게 사단의 악한 본성이니까. 그것은 비인격이거든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이제 그 작업을 해 가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려고요? 영 안에서, 오직 영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도 우리 안에 감춰진 이 자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모르거든요. 몰라. 감춰져 있는 것은 절대 몰라요. 드러난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계속 먹고 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감춰져 있던 그 진들이 드러나요. 감춰졌던 진들이. 사방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 안에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진,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진들이 계속 드러나요. 주님을 먹지 않으면 드러나지는 않아요. 현상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진 자체는 주님을 먹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증가가 되지 않으면 그 진은 절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 안에서 우리가 먹는 이 부분을 충실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진이 드러날 때 이 생각이 내가 보면 만져보면 생각이 활성화가 돼요. 생각.
어떤 은혜를 말씀하고 주님을 먹었더니 내가 이렇게 누린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그 자아 있잖아요. 자아들이 거기에 섞어서 계속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왜 또 영 안에서 주님을 먹어야 되느냐? 바로 이 드러남이 있을 때 우리의 이 생각을 밝혀서 가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그 생각을 붙잡고 또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든 뭐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든 조명하심이 있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 안에서 주님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이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고 하나님은 이 영을 통해서만 우리와 한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있어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자동으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이 충만해지려면은 우리의 온 존재가 영을 따라 살려면은 영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충만해져야 되고 그 충만이 우리 혼에까지 깨고 흘러나와야 되고 나중에 우리 몸을 통해서 범사에까지 그 충만이 흘러나와야 돼요. 이 충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만유시잖아요. 만유신 하나님이 당신을 실질적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정하신 것이 뭐냐? 물론 이제 천지도 지으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거하시는 초소로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충만이 되는 겁니다. 이 충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여러분의 은행 안에 예를 들어서 10조라는 돈이 있어요. 10조라는 돈이요. 그런데 그 돈이 그냥 은행에만 있으면 그것은 표현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표현될 방법이 없어. 그게 표현되려면은 인출이 돼서 일단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지갑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지갑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그 돈을 사용해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갑에 들어온 거거든요. 아무 목적이 없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지는 않아요. 그냥 지갑에만 돈을 넣어놓고 살기 위해서 인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뭔가 필요해서 뭔가를 돈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그 돈을 미리 인출해서 지갑에 넣어놓고 있는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갑 안에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어떤 표현을 갖기 위해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그러니까 만유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딱 들어왔다는 것은 어때요? 그냥 만유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먼저 우리 영 안에. 그러면 우리 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그 공급을 받아들이고 일단 우리 영 안에서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영 안에서 주님을 계속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어요. 우리 영 안으로. 그럼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반드시 이걸 느끼셔야 돼. 이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겉사람을 깨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영이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표현을 갖기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겉사람을 깨고 딱 나오면 어때요? 이제 우리 혼에까지 영이 흘러나오잖아요. 우리 혼에까지 영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이 혼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을 이룰 수 있으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한 영 안에서 주와 우리가 합해졌어요. 그래서 영이 충만해서 이 영이 겉사람을 깨고 혼에까지 딱 흘러나와야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도 연합을 이룰 수 있고 혼도 충만하게 돼요. 혼이 충만하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냐면 혼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혼의 충만한 데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충만의 목적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있다는 것은 평생 동안 돈을 지갑에다 넣어놓고 살려는 게 아니라 뭔가 필요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필요가 없으면 은행에 넣어놔야죠. 그렇죠? 우리 혼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어떤 표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영 안에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고 우리 혼 안에 연합을 이루시고 혼을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이 혼 안에서 조금의 충만이 이제 조금 되어지다 보니까 바로 그 충만은 하나님의 범사, 하나님이 범사에까지 그분이 사셔서 당신이 경영하여 당신의 어떠함을 표현해 내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 작업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어떻게든 머물러 주님을 드시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명하시는구나. 영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먹이시구나. 영 안에서 뭘 하시는구나. 그것만 단순하게 쫓아가라는 거예요. 뭔가 누림이 있거나 만족이 있더라도 다 그것을 놔두고 그냥 영 안에서만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계속 드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표현이 되셔요. 알아서 사신단 말이에요. 뭔가를 크게 알아서 사신 것도 아니고 뭔가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이 부어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겠구나 아니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해요? 우리 혼 안에서 이렇게 딱 연합을 이루면 그냥 우리 혼도 우리의 영을 따라 그리스도로 살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 때 우리 혼을 이제 밝혀서 살잖아요. 얘를 영을 따라서 사는 거 놔두고 혼을 밝혀서 하면 생각은 자동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자동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냥 먹고 가시면 그냥 어느 날 겉사람을 깨고 혼에까지 흘러나오시고 그냥 혼 안에서도 그냥 주님을 이렇게 드시다 보면 그냥 혼이 지체들과 건축을 통해서 또 주님이 더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면 이 생각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영의 생각이 돼요. 영의 생각.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가 이 영의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게 돼요. 그러면 하루를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범사에까지 당신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우리 생각도 그렇게 돌아가서 살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돼요. 그렇게 돼야지 뭐가 돼요? 우리의 이 생각을 육신에 두지는 않아요. 뭔가 우리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것은 자아예요. 이면에. 자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그 이면은 자아예요, 그냥. 그냥 이 생명은 자동입니다, 자동. 그래서 영 안에 딱 집어넣어놓고 그냥 사셔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한번 보셔요. 눈이 밝아지는데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열심히 사다 보면 혼 안에서 눈이 밝아져요. 근데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밝아져서 사는 것.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 안에서 주님을 먹고 가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눈이 밝아져요. 그거에 따라서. 이것을 통제한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이걸 통제해서 가는 건 쉽지가 않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어요. 맞다고 생각해. 그걸. 그렇죠? 은혜가 하시니까. 이전에 은혜가 없을 때는 그냥 내 혼의 시야만 밝혀서 살았다면 은혜가 오니까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우리 혼의 시야가 더 밝아지는 거예요. 10만 원만 쓰면 10만 원어치의 눈이 밝아졌던데 나중에 100만 원을 쓰니까 100만 원어치의 눈이 밝아지고 1000만 원을 쓰니까 1000만 원어치의 눈이 밝아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혜의 시야가 은혜가 우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눈이 밝아지면 육신을 따라서 사는 그 눈보다는 훨씬 어때요? 넓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전에 내주지 못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내주고 가고 열심히 더 봉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영 안에서 주님을 얻고 가지 않으면 이건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통제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그걸 통제해 가요. 어떻게 가요? 영 안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을 먹게 하심으로 그걸 통제를 해요. 먹게 하심으로. 다른 걸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먹지 않으면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이것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줘도 그것은 통제가 안 돼요. 왜? 결국은 사실 때 자기로 사니까. 근데 영 안에서 먹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 계속 연합을 이뤄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주님을 먹고 사는 방면에서 혼을 밝히는 쪽을 더 통제하고 가게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섭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선악을 알게 지식에 남은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 근데
사단이 화를 딱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특히 우리가 이제 영접한 후에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로마 7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뜻을 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본으로 사모를 해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분명히 딱 들어요. 이것은 먹지 말고 이것은 먹어라. 그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본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도 알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뒀을 때 하나님의 그 통제하는 법, 이건 먹고 먹지 말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그 말씀을 이루고 싶겠잖아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이루고 싶잖아요.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어떻게 파고드느냐? 바로 영이 아니라 생각을 딱 교묘하게 미혹을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성경 공부들이 바로 이렇게 역사를 해요. 말 잘 가르쳐서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은혜를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걸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하는 것처럼. 그것이 어디서 나와서 그래요? 생각 안에서 나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미혹을 시키니까 어때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말씀을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잖아.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눈이 밝아져 목과 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 같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딱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하거든요. 마귀가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추구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교회 흐름이 환영을 건축이니까 그냥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가지고 한 혼의 건축을 끌어다가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냥 영 안에서 주님만 드시면 돼요. 그러면 영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요. 그러니까 50억의 전주 예배당의 건축도 하나님이 당신의 표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갈 때 그분의 영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더 주님을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경영해서 표현하시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축으로서 딱 붙잡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0억의 전주 예배당의 건축의 선포가 이렇게 나온 지체들 딱 소리 들어보면 그게 그냥 단순히 영 안에서 실제를 만지고 믿음을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표현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력상에 딱 선포를 하면 그게 은혜로 딱 들어와. 은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딱 읽으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은혜가 돼. 은혜가 되니까 그걸 붙잡고 지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강대상의 말씀도 똑같아. 이게 내 개인의 말이면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해.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표현하기 위해서 미리 믿음을 따라 딱 선포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자아가 딱 움직이는 거야. 은혜가 되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50억의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시네? 이게 믿어지네? 그러면서 뭐가 움직여요? 내 속에 자아가 움직이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각자 딱 주님 안에 거하여서 그 영 안에 연합된 하나님이, 연합된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으로부터 그것을 보게 하시든지, 만지게 하시든지, 믿게 하시든지, 그것을 따라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한원의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범사니까 일하심으로 당신의 그것을 딱 표현해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항상 이 부분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강대상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부분 은혜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로 딱 붙잡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사단이 우리 자아를 통해서 절대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너희가 된다는 것은 딱 하의 입장에서 딱 들었을 때는 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목적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그 길이 바로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걸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아가 딱 달라붙는 게 그겁니다. 자아가 달라붙는 게.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귀가 계속 그것을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영안에서 가시라는 겁니다.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선악이라는 것은 화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거고,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우리가 선악의 지식 안에서 우리가 선과 악을 갈라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선악이라는, 우리 안에서 선악은 영을 따르느냐 혼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사느냐 육신을 따르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자아 안에서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든 기도해서 응답을 받든 그것을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 자아가 붙잡아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선이고, 그 반대적인 것이 악이고, 이렇게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 이렇게 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자기 안에서 그것은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옳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르고, 이렇게 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은 옳고 그렇지 않은 것은 틀리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바로 하마르티아, 반역에서 화살이 빗나가는 거예요. 한역에서 빗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지 못하도록 빗나가게 하는 것이 죄예요. 죄.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이 죄는 뭘 하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갈라서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나나. 영 안에서 그래서 단순히 주님을 먹고 그냥 알아서 영이 충만해지고, 어느 때에 겉사람을 깨고 혼에까지 영이 흘러나와 혼이 충만해지고, 그 결과로 그냥 우리가 한 혼으로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것이 단순히 누려지고 단순히 그거 위해서 또 사라지고, 이 부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냥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단순히 그렇게 사라지기까지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거기다가 섞여 넣지 마셔요. 있어도 그냥 섞여 넣지 마시고 단순히 그냥 가셔요. 아셨죠? 혼 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영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면 그만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간증이 나와. 딱 들어보면 그냥 교회가 또 알아. 아, 저 간증을 통해, 저 지체 간증을 통해서 내게 생명의 공급이 먹여지네?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이것도 겉사람을 깨고 혼의 연합을 이루어야지 혼 안에서의 그 공급이 느껴져요. 그 전에는 뭐예요? 어디서 느껴져요? 마음 안에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먹여드렸잖아요. 그 방면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영의 충만에 있는 지체들은 영의 충만에서 느껴지는 거고. 근데 지금의 흐름은 그걸 떠나서 겉사람을 깨고 혼 안에서 한 건축을 통해서 혼 안에서 이렇게 흐르는 은혜의 충만이 있잖아요. 이게 느껴져야 돼, 이게. 그래서 이거를 분별해서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공급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게 어느 단계에서의 공급이 내가 지금 느껴지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잘못하다 속는다니까요. 혼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쪽에 도달하지를 못해. 왜? 나를 벌써 그런 자로 딱 여기고 가고 있으니까. 이게 사단이 뒤에서 하는 거예요. 작업을. 아셨죠? 그래서 나란 지체가 겉사람을 깨고 나왔습니다 하고 분별해 주기 전까지는 그냥 단계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많이 먹여주셨고 또 불러서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하셨고 거기에서 어떤 배부름도 느꼈고, 딱 그 단계. 그래서 그 순서를 말해드린 거예요. 이제 영안까지 내려온 지체들은 영 안에서 주님을 먹을 때 영의 충만, 딱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분별하고 가셔야지. 나란 지체가 혼을 깨고 나왔습니다. 말도 안 했는데 마침 혼을 깨고 나서 이 지체가 한 혼으로 건축돼서 이제 막 범사에 하나님이 표현되시려고 막 나를 먹이시구나. 오버하시면 안 돼. 근데 오버를 해. 들어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버를 해. 이제 걸리지도 않아. 이 오버하는 게.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셔. 하도 마찬가지예요. 와,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내가 이제는 다 이루고 살겠네? 너무나 오버를 해. 그건 근원이 틀린데.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다 놔두고 그냥 주님만 드시고 그 분량 안에서 먹여주면 먹여진 대로 더 그냥 주님을 드시고 그냥 가셔요. 그러면 겉사람을 깨고 이제 혼에까지 이렇게 이제 영이 흘러나오시면 영 안에서 이제 우리 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 혼과 연합을 이루어요. 그러면 이미 연합을 이루는 지체들과 또 같이 한 혼으로 건축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또 건축된 거다 당신을 채울 거 아니에요? 충만, 그게 이제 충만이에요. 충만. 영의 충만이 혼에까지 이제 흘러나왔다는, 영의 충만이라는 것은 이제 혼에까지 나오기 위한 충만. 혼의 충만은 범사에까지 하나님이 사셔서 경영하심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 표현을 위한 충만. 그리고 범사에까지 하나님이 흘러나와 사심으로 경영하셔서 범사의 강건함으로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번성시키기 위한 생육 번성 충만.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건축을 확장시켜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범사에까지 하나님 흘러나와셔서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우리가 체험을 해야지 100배, 60배, 30배 열매, 하나님의 생명의 확장,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가져야지만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한 족속만 돼서는 안 돼. 옆에 있는 족속도 땅을 차지해야 돼요. 옆에 있는 족속도. 그래서 12지파가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땅을 온전히 다 모자람도 부족함이 없이 다 누리게 돼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히고 그걸 통해서 또 건축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이 극도로 누리는 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이 충만을, 우리의 영의 충만, 혼의 충만, 범사의 충만까지 이것을 계속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영에서 주님을 먹는 것 자체만 해도 영에서 먹었던 이 속에서 막 살아나네. 와, 이 속에서 뭔가 힘이 생기네. 부유하네. 평안하네. 이것만 우리가 딱 누려도 와, 이제 이 충만이 혼에까지 흘러나오기 위해서 우리 영을 충만케 하네. 혼이 충만하면 범사에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해방하기 위해서 혼을 충만케 하네. 범사에까지 누려주면 당신의 생명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범사에까지 당신을 누리게 하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살아서 주님의 목적에 이르게 딱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저지한 게 뭐예요? 자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안수를 하면 이 혼을 막 깨. 옛날에는 혼의 그 현상만 깼다면 지금은요, 그걸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비인격, 그러니까 오바트가 나온다 그래요. 오바이트. 좋은 거예요. 비인격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다 했습니다. 이제 할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이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내축의 공급이 있잖아요. 이번에 추수감사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딱 조명해 주신 게 이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딱 완성이 됐더라고. 하나는 뭐예요? 강대상의 말씀. 또 하나는 여러분의 간증.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서로 흘러 먹이는 거. 이거 이제 건축하고 관계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범사. 범사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식당 봉사도 범사야. 추수감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겨가지고 꿀을 한 것도 범사예요. 그 방면까지 하나님이 이제 해방을 하셨어요. 내축.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방면, 네 가지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딱 됐어요. 이 내축이 뭘까요? 동서남북. 이게 이 목사는요, 때려 맞추기가 좋아. 근데 맞더라니까요. 이거 말고 없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흘러나오신 말씀의 공급.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지체들이 몸으로서, 지체로서 그 하나님을 또 말해내면서 공급. 서로 하나의 건축 안에서 흐름으로서의 공급.
범사에까지 하나님이 표현된 힘으로서의 공급. 이거 말고는 뭐 어디 있어요? 없어요. 딱 내 축이 동서남북이 된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동서남북 안에. 이제 채워 넣어야 돼요.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돼. 다 이제 노탈에 쳐놨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씨 뿌려가지고 많은 열매가 맺도록 이제 거기만 가면 돼. 그래서 영안에서 충실히 드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장 예배를 드렸는데 분위기가 틀려. 느낌이 틀려. 네 방면의 것이 딱 해방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의 그 영의 행정을 딱 하나 세우려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세 방면은 나름대로 잘 하고 가셔요. 근데 마지막 한 방면, 물질로서 지체들을 이렇게 섬기는 방면은 이제 하나 딱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누리셨다면 이제는 행정의 질서에 따라서 누릴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반찬이 이렇게 싹 나오시면 그 봉사를 담당하는 지체들이 주일날 점심을 통해서 지체들을 막 공급하는 거잖아요. 풍성히 누리시라고. 그러면 풍성히 누리실 때까지 거기 반찬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 이해 가셔요? 풍성히 누릴 때까지. 나중에 이제 장소가 좋은 데로 옮기면 급하게 막 치워버리고 안 할 거예요. 식당이 따로 분리가 돼 있으면 풍성히 누릴 때까지. 그러면 반찬이 남아. 그러면 그 반찬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는 각자의 부담에 따라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 또한 어때요? 더 공급이 필요한 지체에게 더 많이 먹여야 돼요. 생명의 공급을. 그러고 또 남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일날 저녁에 남아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일날 저녁까지 남아서 주일을 먹는다는 것은 이 교회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분들을 섬겨야 돼. 그래도 남으면 어때요? 그대로 남으면 이제 각자 필요에 따라서 또 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책임도 이제 세울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지체의 영의 부담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셔야 돼. 이제 해주셔야 돼요. 왜? 네 방면이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네 방면이. 그래서 안수도 세웠잖아요. 그럼 그 지체, 이제 여기 있는 지체들이 다 세워져야 돼. 다, 누구나. 나는 언제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음식을 드시면 얘가 뱃속에서 자랄 때 엄마로부터 영양이 공급되면 막 눈이고 뭐고 한꺼번에 자라요? 아니요. 어떤 부분은 또 빨리 나고 어떤 부분은 나중에 나와요. 이해가 가시죠? 똑같은 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엄마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양분이 똑같이 들어오는데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성장이 된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나중에 성장이 된 것이 있고 제일 먼저 성장이 된 거니까 머리가 제일 크더만. 머리가 제일 커. 나머지 이제 사지가 좀 나중에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호날까지 흘러나와. 같이 호날에서 건축이 되어져서 같이 주님을 먹고 갈 때 거기에 이제 따라서 서로 안수하고 먹여주고 갈 수 있는. 이제 물질의 방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딱 18년 걸렸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말씀해 드린 적이 없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세운 거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야. 이것은 공급을 위한 거예요. 법이 아니라 공급. 그래서 이번에는 딱 세워야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누구나 이 네 방면의 그리스도를 누구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히 누리게끔.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이 되지. 그렇죠? 이번에 이제 사택에 다 선미자매가 이제 귤 한 상자를 딱 대접하려고 딱 했는데 이게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더 많이 공급이 됐어. 근데 사모가 이걸 반드시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쉬운가 봐. 그 공급을 누리고 싶은데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딱 들으니까 그럼 문자하라고 그랬죠. 선비자매한테. 이거 너무 누리고 싶으니까 빨리 한 상자 섬겨라고. 근데 어제 서울에 있는 데가 바로 사가지고 왔대요. 그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뭐 귤 한 상자가 뭐 얼마나 비싸다고. 근데 지체가 섬기는 그 부분의 네 방면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삼겹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회 생활의 어떤 질서를 따라 딱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먹이시도록. 그래야지 지체들이 또 몸을 섬길 때 더 많이 섬길 수 있어요. 더 많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많이. 아주 좋아요. 저는 이 행정을 이렇게 가요. 이게 맞지 않아요? 법으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이 이렇게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합당한 지체를 세우고 그 부분을 좀 감당해 주시도록 가서 누구나 이 직임에 따라 이 몸을 풍성히 그리스도로 섬기는 부분을 이제는 하나하나씩 이제 다져서 가셔야 돼요. 저도 이 청소하는 방면이 아무렇지 않게끔 해지기까지 18년 걸렸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까지. 그러면 그 청소도 아마 제가 너무나 편안하게 청소하면 같이 그 시간에 청소하는 지체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이 돼요. 청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이 돼.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하면 청소 자체가 서로가 공급이 돼. 공급이 된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서로 공급해서 더 그리스도로 우리가 건축되어 그리스도가 범사에까지 더 표현되도록.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서 청소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범사까지 표현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는 지체들은 나중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 그걸 맞잖아요. 새벽에도 일찍 와서 주님을 먹어주고 주일날 저녁에도 먹어주고 이 시간에 와서 먹어주고 먼저 이 지체들이 더 많이 먹으니까 더 많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먼저 삐지고 나와야 돼. 네? 그래서 누구나 더 많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더 많이. 그럼 언제부턴가 새벽기도도 이제 안수하는 새벽기도가 돼서 이게 뭐가 내가 계획한 거 틀려. 그 시간만큼 주님을 먹고 뚫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안수가 시작되니까 한 분 한 분 들어와. 상관없어요. 먹이면 되니까.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야 될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딱 하나. 뭐 때문에? 우리의 혼을 쓸 때마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 안에서 가만히 드시라는 거예요. 그냥 어서 드시는 게 드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 안에 먹여드렸고 또 영의 충만해서 먹고 가는 지체가 있고 겉사람을 깨고 혼에서 먹고 가는 지체가 있어요. 무조건 어느 방면에서 드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드신 부분이 반드시 우리와 연합을 이뤄서 자연스럽게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표현되실 거예요. 아셨죠? 딱 하나.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혼을 사용하면 분리된다. 혼을 사용하면 분리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범사에까지 당신을 표현하시도록 하고 가게 해요. 또 혼으로 벗어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처리되지 않는 자니까 또 주님을 드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저도 그렇게 가요. 생각이 막 돌아가. 나도 엄청 돌아가요. 허벌나게 돌아가. 그래도 또 주님. 마침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생각의 진을, 악한 죄의 본성이 생각 안에 딱 진을 형성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왕노릇 시키는 거. 그럼 이게 해방이 되면 어때요? 더 명철해져요. 어떤 일을 할 때 영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생각이 명철이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표현이 돼. 이게 말씀도 그렇게 보이고 일상의 삶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더 많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동서남북이신 하나님이 다 표현되셔야 돼요. 지금까지 사셨던 여러분의 능력은 하나님이 표현되신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겨우 욥이 아니라 너 정도밖에 안 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보고 와서 거기 가서 수고하는 거.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빌딩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초가집 짓고 사는. 근데 그것은 딱 하나야. 소돔과 고모라 땅.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야를 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명철로 이렇게 딱 해방을 하시면 새롭게 하시면 그게 동서남북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와, 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무능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유능한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밖에 안 보여. 여러분 유능한 사람입니까? 무능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영 안에서 주님을 먹고 이 길을 실제로 가셔야 돼요. 유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영을 해방하지 않고 혼 안에 있으니까 나를 보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표현되도록 영 안에 넣어놓고 가시게요. 아셨죠? 제가 겉사람 깨고 나왔습니다 하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의 감동 안에서 가시면 안 돼요. 응? 말씀해 드릴까지. 그래도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는 먹고 가고 있구나. 이것만 먹어도 좋구나. 영에 충만해서 먹으니까 영이 충만하니까 굉장히 좋구나.
이것은 마음껏 누리세요. 근데 거기서 오반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것만 충실하고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